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몇 군데 되는데 먼저 누가복음 22장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숨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도행전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또 몇 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긋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우리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동일하게 10장입니다. 10장 25절부터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 하오니 주 성령님 친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상징과 우상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일반 역사에서 보더라도 우상은 파괴되어 왔고 상징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모으는 일을 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물이고 그리고 사람이지만 일단 우상이 되면 파괴의 대상이 되고 상징으로 남으면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우는 일을 하고 다른 하나는 파괴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 우상과 상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상징과 우상의 간격은 습자지 한 장만큼이나 얇습니다. 먼저 상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이 다른 대상을 연상시키거나 가리킬 때 우리는 그 사물과 사람을 상징 혹은 상징적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에 따라 우리가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보았을 때 뒤에서 예수님이 들려오는 말씀은 들의 꽃을 통해 그리고 하늘의 새를 통해 다른 어떤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들의 꽃과 하늘의 새가 가리키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을 볼 때 우리는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의 상징적 역할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징은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대상을,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우리가 떠올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바로 상징적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상은 다릅니다. 우상은 상징과 달리 가리키는 대상이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우상이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자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상과 그리고 사물의 힘을 자기 자신이 끌어안고 그리고 흡수해 버리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우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감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우상 홀로 남습니다. 하지만 상징은 그 독특한 역할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남을 무너뜨리며 자신의 존재를 세우고 상징은 자기를 무너뜨리며 남을 세우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과 달리 상징은 바로 가리키는 대상이 자기가 아닌 다른 대상이라는 게 우상과 가지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각을 보면서 그것이 지시하는 어떤 것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때 그때 우리는
상징을 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시선이 그것에만 고정되어질 때, 그리고 다른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우리는 우상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보다 자기 자신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7세기쯤부터 교회에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려 5번이나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그림과 상징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은 공간복음서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행적과 그리고 기적들을 담아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조각들은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새겨진 조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문명열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다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조각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서 설교를 통해 들었던 말씀의 내용을 되새김질하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교회가 이교도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의 영향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림이나 상징들이 가리키는 대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림과 조각들 자체에만 집중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조각 자체가 어떤 권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위기감을 느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림들을 다 내리고 조각들을 부셔서 교회 밖으로 내다 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다시 사람들이 상징적 역할과 그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림과 조각들을 교회 안에 세우 이후에 또다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기보다는 그것 자체에 집중하자 교회가 또다시 이전에 했던 파괴 운동을 또 벌였던 것입니다. 이런 성상 파괴 운동이 무려 교회에서 5번이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과 우상의 차이는 이처럼 얇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빛을 받아서 다른 곳을 비추나 아니면 그 빛을 자기가 다 흡수해 버리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손가락 하나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그 손가락 끝이 안으로 굽어져 있으면 자기를 바라보라는 뜻이고, 그 손가락 하나가 뻗어 있다면 다른 대상을 보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한 사람이 상징적 존재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상적 존재가 되느냐라는 손가락을 굽히느냐 그리고 펴느냐만큼 쉽고 어떤 점에서 순간적인 결단과 그리고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냐의 상징과 우상의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유혹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 고넬료의 방문을 맞이했을 때에 고넬료가 온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 맞이하러 문에 나갔을 때 베드로가 나온 광경을 보고 고넬료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급하게 허리를 숙여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이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적 차이를 베드로는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상징적 존재로 되돌아 갔던 것입니다. 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나도 너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는 우상이 아니라 상징적 존재로 남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가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걷지 못하던 자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 존재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하완을 들고 그리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고자 많은 소와 여러 가지 동물들까지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들 가운데 이방 지역에 간 것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살리시는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예배하도록 그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우상으로 치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바울은 이 순간 자기를 높이고자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고자 소와 화환을 가지고 오는 무리 사이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들과 자기 사이를 구분 짓지 아니하고 그들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이건 상징적 의미입니다. 자기를 파괴한 것입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상징적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징은 자기를 파괴하고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섭자지 한 장의 차이를 바울과 바나바는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이 치켜 세우려 할 때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상징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베드로나 바울처럼 자기를 파괴함으로 그리스도를 지시하려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 하다가 무너진 자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도행전 5장 36절과 8장 9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게 보시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한 명은 유다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큰 자라 일컬었던 시므온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큰 자라 여기며 스스로 자기를 높이 세우려 하다가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파괴되어 버린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바였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면 세워지고 자기를 세우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세우면 무너지고 상징으로 남으면 살아남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 그리고 스스로 높이려 하다가 멸망한 유다와 시몬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무너뜨리는 상징적 존재로 남아 있을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공간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히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외쳤던 요한복음에 따르면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세례 요한을 보려고 모여들었는데 진작 세례 요한을 보자 세례 요한은 보라! 라 그러며 다른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를 보게 만든 후에 일단 자기를 보자 이제 세례 요한은 바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세례 요한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주위에 모여들었던 모든 시선들이 그의 성생을 떠나서 그의 성생이 가리켰던 어린 양 예수에게 집중되기 시작하자 작아지고 사라지고 축소되어진다라는 위기감을 요한의 제자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2000년 동안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지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 예수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너졌고 우리 기억 속에 그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는 살고 자기를 세우는 자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기를 파괴하면서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높아지려는 순간적 위기 속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상징적 존재로 남아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그 힘은 어디에 왔을까요? 베드로의 힘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수를 바라볼 때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의 성생 예수를 바라본 이후에 그리고 그가 결국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보고 믿게 되자 베드로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는 자는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가 예수를 기다렸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워지려는 유혹 앞에서 자기를 무너뜨리며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묵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아, 어떤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고 모든 사람이 상징적 존재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를 통해서 우상화되어지는 일들도 많이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바라보았던 예수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의 허물을, 세상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허물을 용서하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라보았던 예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주는 존재,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시를 하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 바라보았던 예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세상을 세우려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이 세상을 재창조하려는, 자기 희생을 통해 그 일을 하려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야 우리 역시 우상의 유혹 앞에서 상징적 존재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자기를 무너뜨려 예수를 높이는 존재가 되어 상징적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